행복하시죠? 저 잘 지냈어요. 제가 말하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오해를 싸게 하던 이런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가 지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다 나가는데 그렇게 지혜 없이 말하면 오해를 하지 않냐 이러는데 너무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또다시 유튜브로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헌 목사님한테 100억을 헌금했다 이랬잖아요. 그것은 한국 안에 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네, 한국 바깥에 있었던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초자연적으로 정말 저에게 정말 이거는 맡기셨던 재물이에요. 이게 한국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 바깥에 있었던 그 어떤 이 문서들, 건물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맡기셨거든요. 저에게 관리하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것을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 사진,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서들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문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 문서, 땅 문서 이렇듯이 건물 문서예요. 그게 7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7개가 이제 꽤 큰 덩어리들이었어요. 뭐 20억 갈 수도 있고 30억 갈 수도 있고 8기에 따라 가지고 7개를 아무리 싸게 한다 하더라도 100억은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기도하고 우리 NCMN에 비전 센터를 짓잖아요. 지금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라. 그 기치 아래서 5만 평의 비전 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1차적으로 100억 정도로 가지고 아주 작게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가야 되죠. 거기 성기는 게스트하우스가 50개가 들어가야 되죠. 강당 들어가야죠. 식당 들어가야 되죠. 이런 100억과 택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겸손하게 지어야, 아주 그냥 겸손하게 지어야 100억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 100억이 든다 이러길래 제가 그러면 저 외국에 지금 있는 거 하나님 맡겨놓으신 거 그걸 싹 정리해서 드리면 어떨까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홍 목사님한테 상의를 드렸죠. 그러면서 그 7개 그 건물 문서를 목사님께 다 드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하나님 뜻 가운데 쓰고 싶은데 이것을 비전센터에 다 드려야 될지 뭐 어디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비전센터에 이걸 헌금합니다 100억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뭔 말 이해되죠? 그 비전센터에 100억 합니다 이러면 벌써 아마 헌금이 비전센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을 결정할 때는 뭐 이사에서 결정하든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땅 문서를 전체를 목사님을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걸 어떻게 주의 뜻 가운데 잘 써야 되는지 비전센터에 써야 되는지 선교하는 데 써야 되는지 제가 아직까지 몰라서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제 홍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느 한 사람이 100억 드는데 100억을 다 낸다는 거면 그 하나님 집이 기쁘게 지어질 것 같지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그리고 많은 사람의 많은 짜리부터 동참해서 수천 명이 동참하고 수만 명이 동참해가지고 지어지는 게 얼마나 그게 아름답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 재물을 놓고 기도했을 때 비전센터보다는 오히려 바깥에 해외 선교에 그걸 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어떤 기도에 자기는 이 마음이 있다. 미진 간사가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한국 밖으로 이제 흘러가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제가 무슨 이렇게 지정해서 벌써 비전센터에 헌금했는데 그걸 헌 목사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그 바깥으로 다 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풀리면 좋겠다. 잘못하면 이러잖아요. 아니 비전센터 헌금한 거 대표라고 마음대로 딱 그냥 기도하고
바깥에 주라 이렇게 한다면 그 단체가 진짜 웃기는 단체다, 뭐 대표에서 좌지우지하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사실은 얘기를 이걸 안 하려 했는데 홍 목사님이 500명 있는 데서 그것을 이제 시어마 스쿨에서 그걸 뭔 강의하다가 그들에게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깥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홍 목사님, 우리 NCM에는 돈 쓴 거, 10원짜리 돈 쓴 거, 10원짜리 나간 거 몽땅요 공개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총회를 하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총회하는 거. 그때 오면은 이제 그걸 몽땅 서류를 다 그냥 펼쳐놓고 누구든지 다 봐라 총회 회원들을 와가지고 이래서 이 NCMN의 뭐 스쿨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이 저희들이 10원도 수입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 선교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얼마나 투명한지 그게 총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보면 이제 뭐 아는 거죠. 우리가 다 완전히 100% 오픈해버리니까. 그래서 홍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잘못 말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내가 비전센터에 헌금을 100억 했는데 홍 목사님이 기도하고 바깥에 줬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디 담임 목사님이 홍 목사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시니까 자네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잘못하면 이 단체는 그냥 대표 결정해버리면 끝나나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리더십 전체가 돈 10원 재정 나갈 때도 전체가 결정하고 합의 봐지고 기도하고 결정돼야만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수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100원 내 돈 아니라니까 자꾸 사람들은 내가 뭐 굉장히 한 건 줄 알고, 그냥 주님께서 진짜 그냥 맡겨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주님께 그냥 드렸던 것밖에 없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가 참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되는 걸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밑에가 꽉 차고 저 위에가 꽉 차서 홍성근 목사님하고 듀엣 펴면 좋겠다. 네, 홍 목사님이 성령적 기반을 착 내리시면 제가 또 그게 막 약간 간증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간증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게 좋을까. 우리가 어제 결정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이제는 아버지 나를 통해서 그 보상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어저께 그 결정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돈이 아니라 정말 돈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춤추는 거 정말 잃어버린 영혼, 이 영혼을 1년에 최소한 2런 하나님께 드리기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결정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결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재물을 풀어서 그들에게 어제도 내가 얘기했겠지만 조금씩 그들을 섬기고 그들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면은 반드시 10%는 전도됩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에게 전도하면 1명은 열매 맺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제가 10명을 전도하면 1명은 반드시 결신자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머지 9명은 나는 씨 뿌린 자였어요. 그럼 자라게 하는 자가 분명히 또 붙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열매 거두는 자가 분명히 있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열매가 거둬질 거예요. 나는 10명에게 씨를 뿌리고 1명은 수확을 주셨어요. 그리고 9명은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뿌려진 새 가운데 열매 맺을 사람을 붙일 것이다. 그리고 그 9명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뿌렸기 때문에 물 주시고 햇볕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그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눈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전도만 받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내 주변에서 많지 이러다가 어느 날 그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헛수고했다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복음 전했어요. 네, 그래서 결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기분이 좋은 거죠. 일단 씨 뿌렸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냥 만나다가 밥 먹다가 씨 뿌렸어요. 밥 먹다가 밥 다 먹었어요. 나는 옆에 남녀가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렸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나 바로 옆 테이블에 밥 먹고 있다가 저 있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얼굴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아 네 이러는 거야. 어머 제가 한 1분만 시간 써도 될까요? 이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또 막 의자 땡겨가지고 그걸로 또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아 제가요 예수 믿는데요 제 얼굴 되게 밝지요? 이러니까 네 밝아 보여요. 아 나 너무 기뻐요. 이러니까 네, 기뻐 보이네요. 이러니까 아 근데 진짜 이 예수 때문에 제가 너무 기쁜데 그게 저는 이단 아니에요. 이러면서 내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러고 사형이 딱 폈어. 그러면서 쫙 설명했죠. 근데 놀랍죠. 이 메시지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밥집에서 나가지도 못하잖아. 딱 잡혀 앉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밥 다 먹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밥값 내가 계산해 줄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는 거야. 어휴 네, 너무 귀하다고 오늘 밥값 내가 계산하고 나갈게요 이러니까 어머 언니 고마워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아줌마 소리만 듣다가 언니 너무 좋대야 내가 막 이랬죠. 그러니까 꼭 교회 나가. 가까운 교회 이단 말고 꼭 가까운 교회 정상적인 교회 이런 교회 찾아보고 꼭 교회 나가 이러니까 나중에 내가 바깥 계산해 줄 때니까 언니 교회 갈게요 막 이러는 거야. 일단 교회 가든 안 가든 그건 주님 소관이죠. 근데 내가 일단 그래도 두 명한테 오늘 내가 복음 전했다는 거. 나는 매일 복음 안 전하면 뭔가 있잖아요. 빠진 것 같아. 뭔가 내가 한 걸 안 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늘 복음 전하고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교회 주변부터 복음 전한다. 예,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줄게.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이 땅에 없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나님의 재물은요 약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의 형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재물의 형태가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줄게 이러면서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뭐래요? 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땅에서 하는 삶은 그럼 나는 엄청난 재물로 너의 근고를 채워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재물 라인을 쭉 봐보면요 놀랍게도 약속으로 다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약속이죠.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이죠. 저는요 아주 어릴 때는 이랬어요.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그 집이 다 구원 못 받고 막 죽는 거예요. 분명히 딸이 예수 믿었는데 그 아버지가 막 구원 못 받고 죽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 어렵네.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겠다 했는데 와 구원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지. 답답하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크면서 그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요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예 복음도 못 들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통해서 그 집에는요 무조건 예수가 누군지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걸 한 번 전하겠어요? 가정 안에서 아마 100번 200번도 전할 거예요. 근데 선택은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문고리 알죠? 그 놀라운 그 사진 거기는 문고리가 없죠. 그냥 문만 있죠. 밖에서 안 열어요. 두들기만 해요. 그리고 어떠냐면 열어줘야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 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데 이 집에는 맨날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작은 예수를 딸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그런데 본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본인들이 거절한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권적으로 막 밀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버지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네, 당신이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이거 묻잖아요. 그 내가 영접합니다. 이래 세례 주잖아요. 여러분이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오늘은 카톡에 제 유튜브 제작 카톡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이 카톡에는 여러분 이 카톡을 제가 읽을 때 뭘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제주도에 귤 따는 그 귤을 땄던 그 3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명이 제 유튜브를 듣기 시작하는데 이상하네. 김비진 간사는 왜 저렇게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는 왜 이런가? 근데 김비진 간사가 이거 훈련하면 된다니까 우리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명이 귤 따는 분들이 이제 이거 이어폰을 꽂고 계속 귤 따면서 유튜브를 듣고 훈련하게 됩니다. 같이 카톡방을 묶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이러면서 5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작년 1월 달에 1년 됐네요. 2월 1년 됐네요. 순복음 교회, 제주도 순복음 교회 김대수 목사님 교회에, 그 교회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듀엣 집회를 갔습니다. 그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유튜브 제자가 3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미진 간사님, 제가 간증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 교회에 또 누구고, 그리고 여기는 같은 교회 다니고 제 간증을 우리 교회에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5년 전에 귤농장에서 이제 하는 그거를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안 추우면 좀 꺼주세요. 지금 별로 안 춥거든요, 날씨가. 나는 5년 전에 귤 농장에서 친구 3명과 함께 귤을 따면서 평생을 평범하게 살던 가정주부이다. 미진 간사님의 왕의 제정 유튜브 제자가 되었다. 제주도 순복음 교회 김대수 담임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의 홍성근 목사님과 함께 제정 부흥 집회를 오신단다. 나는 5년 전에 귤 따던 아줌마에서 왕의 제전 훈련으로 5년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미진 간사님께 간증한다. 이건 직접 적은 거를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믿게 되었다. 한 달 수입은 200에서 400만 원이었고 1년에 총 헌금은 200에서 500만 원이었다. 이런 헌금을 10년 동안 동일하게 해왔다. 나는 작은 영적 경험을 맛보았고 믿음 안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미진 간사님의 간증과 강의를 듣고 나는 도전이 되었고 큰 충격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째,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둘째,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셋째, 성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의 제정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며 미진 간사님의 그 기적을 나의 것으로 받을 용기가 생겼다. 실제로 나에게도 그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포했다. 배운 대로 헌금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다. 나는 간증 듣고 깨닫고 충격받은 것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뭔가 드리는 태도로 완전히 바꾸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더 목사님 말씀과 비전에 위탁하고 순종했다. 교회와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자고 하면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했다. 주택을 구입하느라고 대출이 있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1,200만 원을 헌금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 한 번 더 건축 헌금을 하자고 할 때에도 1,000만 원을 더 헌금하게 되었다. 교회가 무슨 헌금을 하자고 하면 항상 기쁨으로 열심히 동참하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나라 성도들을 데리고 아웃리치나 컨퍼런스를 1년에 2번 정도 나가신다. 함께 가자고 하면 옛날에는 돈 계산하고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웃리치나 컨퍼런스를 가자고 하면 간다. 헌금하자고 하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한다. 목사님께서 무언가 하자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건강한 성부의 자세로 바꾸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물건이 필요하다면 나는 물건으로 헌신했다. 돈이 필요하다면 나는 돈을 드렸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나는 시간을 드렸다. 왕의 재정에서 말하는 그 성부의 자세로 나는 완전히 바꾸었다.
다른 나라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20분 정도 오신 적이 있다. 미진 간사님의 왕의 제정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 주의 종 성빈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계시는 동안에 숙박비를 50%를 후원했다. 올해는 100% 후원하기로 했다. 목사님께서 자동차를 사신다고 할 때도 조금 보탰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지역 교인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할 때도 나는 300만 원을 헌금했다. 또한 왕의 재정으로 깨달은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자동차 학원도 등록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의 시간과 재정 또한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쓰고 있는데 돈은 들어오고 재산은 늘어났다. 친정엄마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시다. 그런데도 너는 뭔가가 잘 풀린다고 이야기하신다.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하면 싫어하셨고 돈 버는 일을 한다면 적극적이셔 도와주셨던 엄마였는데 내가 복받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신다. 과거에는 1년에 총 헌금을 200에서 400만 원 정도 했던 그 헌금 액수가 왕의 재정 훈련과 실천 이후에 달라졌다. 2014년부터 조금씩 헌금 액수가 늘어나더니 2016년 작년에 교회 장부에 기록된 총 헌금만 3,900만 원을 했다. 기록되지 않게 섬겼던 금액까지 하면 훨씬 더 많다. 그만큼 수입이 늘어났다는 증거이다. 2017년 2월 11조만 이제 1930만 원을 하는 기적도 주셨다. 2017년이 기대되고 나는 앞으로 더 기대된다. 결혼할 때 신혼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이름 있는 집에 산다. 하나님과 미진 간사님께 참 감사하다. 정말로 왕의 재정에서 말하는 성부 5년 귤 따던 평범한 사람을 성부로 사용하셔서 주님께 감사하다. 이 자매하고 통화를 했어요. 작년에 11월 달에.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2월 달에 1930만 원 11조 했는데 12월 달은 얼마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12월 달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1조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게 민수기 23장 19절이잖아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니 나는 인생도 아니고 나는 후회가 없다. 내가 한 말을 어찌 내가 실행하지 않겠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11조 2천만 원 아무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왕의 재정 훈련하면서 이런 무수한 일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런 간증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작든 크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그런 간증들을 일으키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빚 갚는 속도를 얘기했고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게 제한되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팁을 다 못 주고 성경 말씀을 다 못 전달하는 게 내가 너무 늘 안타까움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이 교회 거 듣고 저 교회 거 듣고 저 교회 거 들으면요 좀 짜증기가 됩니다. 이 교회 했던 거 저 교회 없고 저 교회 했던 거 이 교회 없고 이래서 좀 짜증기가 돼서 좀 이렇게 한 100번 정도 들으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홍성근 목사님 강의를 100번 들으니까 내 거 돼버리대요. 그냥 막 눈 감고 들어도 말씀이 다 기억나고 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미진 간사님 뭐라 가르쳐줬지? 막 장부 찾는 거 노트 그럼 못 살아내. 근데 바로 미진 간사님의 강의가 내 머릿속에 다 남아가 바로 선택할 때 야 정직해라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게 내 큰일 날 뻔했네. 부정직 선택할 뻔했네. 바로 모든 강의가 내 머리 안에서 그냥 저장이 되려고 그러면 한 100번 정도 들으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사라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제가 외국으로 나가면 수많은 제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낸 간증들. 의사였는데 빚지고 완전히 자살하기 직전에 한국으로부터 동영상 하나 받았는데 미진 간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내하고 진짜 똑같네. 오죽하면 2번이나 자살 시도했을까.
이러면서 이 정도 사람의 얘기라면, 이 자살을 2번이나 실질적으로 시도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내 자살하는 이 심정을 알겠다 이러면서 자살하는 걸 멈추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러면서 살기 시작하고 2년 만에 그 많은 빚을 다 갚아버리고 이제는 노숙자들, 홈리스들 100명 이상씩 섬기는 이런 사역자로 바뀌어 있고 병원은 확장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피곤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만몬에 잡혀 끌려가던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 그리고 자기 어떤 자아 안에서 이 능력이 막 드러나는 삶, 이래 살면 막 그냥 정말 피곤한 게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요, 간정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낸 간정. 간사님 피곤하시죠? 제가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이런 간정이 생겼어요. 이거 카톡으로 보내주면 내가 무지하게 기뻐합니다. 네, 사실적 간정, 내가 또 확인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가 피곤이 다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뭐 크게 잘 되고 간정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네,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 입에 간정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단은 패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정 생기면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네, 여러분, 저는요 사단의 공격 저는 겁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네, 연병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연병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버리고 사람들 안에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서 심장이 막 죽게로 돌아오고 이러니까, 아이고 저 사도 바울의 저 팀은 저 연병이다, 연병, 이럴 정도로. 제가 지금 연병 아닙니까? 제가 가는 곳곳마다 속보가 끊어지고, 네, 그게 뭐겠어요? 마수라는 책을 다 태운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부성지 가던 사람이 부성지를 다 끊어버리면서 죽게로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수라는 책을 다 태워버리고 죽게로 돌아온,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나는 내 스스로 내 별명을 나는 연병되기로 결정한다. 네, 그러면 이거죠. 지옥의 왕국에서 유명한 사람인 거죠. 지옥의 왕국에서 뭐예요? 붙이는 거죠. 김미진의 이 어떤 이름과 이 포스터를 붙여놓고 일개의 사단을 보내라, 막아라, 이랬겠죠. 네, 여기 올 때, 제 혼자 왔겠습니까? 아이고, 만문의 쫄기들 다 따라왔겠죠. 어째든지 자목에 해라, 어째든지 저 메시지를 막아라, 이러면서 다 따라왔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알죠? 사단은 3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100명 따라왔으면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하나님의 천사는 200명이 오셨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겁안나는 거죠. 네, 왜 겁안나는지 알죠? 네, 왜 겁안나냐면 내가 러시아에 무역하는 때 마피아를 본 적이 있어요. 러시아에 이 마피아를 본 적이 있는데 쬐깨는 애가 하나 왔고 큰 애가 하나 왔어요. 내가 그 마피아 두 사람한테 내가 안경을 해줬어요. 내가 마피아라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막 덩치 크고 막 와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누가 대장이냐? 깡마르고 쪼끈한 애 하나 왔어요. 근데 둘이가 왔는데 그 깡마르고 쪼끈한 애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덩치 딱 크고 얘가 보디가드, 얘가 대장같이 보는데 깡마른 얘는 그냥 깡말랐어요. 쪼끈하고. 내가 네가 왜 대장이냐? 얘가 대장 같은데 이때는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쟤는 대장을 죽어도 못합니다, 이래. 뭔 말이냐 이게? 쟤는 목숨을 아낍니다. 나는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딱 이러는 거야. 와, 그 섬뜩함.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어떠냐? 조직이 시킨 데 다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 안 난다는 거예요. 네, 왜 또 겁 안 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얼마나 김미지를 공격하냐 하겠죠. 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나를 중보기도로도 막았습니까? 네, 제가 아는 건 이겁니다. 네, 사단이 공격하겠죠. 네,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은 예수는 전에도 이기셨고 오늘도 이기시고 영원토록 이기시는 분이시다. 승리하신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사단에 뭐가 더 두렵습니까? 영적 전쟁은 내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부터 돌파가 일어납니다. 저는 사단의 건세 일정 부분 안에 있죠. 그렇지만 요만큼 더 겁안냅니다. 이유는 성경 전체 안에서 이기신 예수의 얘기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패했다는 얘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진수는 뭐냐?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기를 줬다는 거죠. 무기. 두 가지 무기를 줬죠.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과 건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기가, 확실한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 김미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무엇이라도 죄를 사하는 그 보혈. 제가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항상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그것밖에 못해 이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리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랬어요. 집에 들어와서 우리 신랑 안 피곤해? 이러길래 나 피곤한 거 모르겠어. 이랬어요. 나 쓰러지는 날이 죽는 날이야. 이랬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먼저 꼽아 말하면 그거는 충성이다. 내가 이제까지 당신을 보고 당신은 주님 이러면 목숨을 던져버리는 사람이다. 우리 신랑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멘! 오늘도 주를 위해서. 한 번은 입에 오만 돌기가 다 일어났어요. 입이 벗겨지고 그 안에 빵꾸 나는 거 있죠. 허옇게 빵꾸 나고 하나도 물도 못 마실 만큼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홍 목사님이 기다리시다가 그 일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마침 원석 간사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원석 간사님이 미진 간사가 지금 아파서 누웠다. 밥도 못 먹는다. 이러니까 미진 간사 바꿔라.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제가 입안이 다 헐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당장 밥솥에 가서 밥하고 바로 밥 드세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입이 다 헐어가지고 밥맛으로 먹습니까? 밥을 내가 밥맛 없다 그랬거든요. 입맛 없고 밥을 입맛으로 먹고 밥을 밥맛으로 먹습니까? 밥은 사명자는 사명으로 미션으로 먹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지금 밥 먹고 기운 차려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입안에 그 좀 뭐 좀 흘렀다고 그 자빠져가지고 입맛 있네 없네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일어나서 밥솥에 가가지고 밥 먹고 미션으로 나는 밥 먹는다. 아침도 미션, 점심도 미션, 저녁도 미션 이러면 밥이 들어갈 거래. 바로 꺾고 밥속에 밥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물에 말아가지고 그냥 바로 한 그릇 후루룩 마셨어요. 들어가대요. 그 이후로 입맛 없다, 밥맛 없다. 내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명자는 그렇구나. 왜? 먹어야 힘이 생기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안 먹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고 눕게 하고 이러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자빠져 있은 적이 없다니까요. 와,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요. 우리 홍 목사님 최고. 여러분 법이요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재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원하십니다. 세 가지. 재물에 대한 태도 세 가지입니다. 이 태도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3,000구절, 재물에 대해서 성경에 약 한 3,000구절 정도 있거든요. 어떤 학자는 2,000 몇백 구절이 있다. 어떤 학자는 3,000구절까지 있다. 그것은 그거죠. 많다 이거죠. 많다. 근데 저는 3,000구절 정도 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또 체크를 막 해보니까. 그리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214번, 218번 있는데 이 3,000구절을 통해서 딱 추려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를 원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가. 그 첫 번째가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마라.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말고 재물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라. 재물은 보물처럼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재물을 보물처럼 너무 많이 여겨왔죠. 그렇지만 재물은 관리 대상이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요, 어떤 훈련을 하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태도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내 중심가짐을 말합니다. 내 마음가짐.
재물이 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물이고, 재물은 내가 관리한다. 이거는 청지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이 청지기의 삶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청지기의 삶의 훈련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행동. 이게 첫 번째 돌파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마라. 잘 관리하라. 두 번째는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라.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라. 이렇게 하려면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세 번째는요, 장막 생활을 훈련해라. 뭐라고요? 장막 생활을 훈련해라. 이거 강의 못합니다. 심플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말 그대로. 바리바리 싸놓고 살지 말고 흘러보내면서 심플하게 살아라. 요거는 단순한 삶. 이 단순한 삶을 훈련하면 되는데, 청지기 삶을 훈련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훈련할 수 있냐면 심고 거두는 삶. 심고 거두는 삶.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요, 재물의 배가가 일어납니다. 요거 오늘 집중적으로 강의할 거 요 1번입니다. 재물이 어떻게 배가가 될 것인가. 나는 분명히 재물이 1억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시스템 안에서 2억, 3억, 4억으로 빨리 배가가 일어나는가. 요거는 청지기 삶, 심고 거두는 삶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을 훈련하면 되냐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끊임없이 재물 안에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요, 하나님이 주라면 주고 하나님 받으라면 받는 삶. 이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잘해도 받는 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데도 못 받아요. 뭐 자존심 상해서 못 받고, 저보면 뭐 이럽니다. 내가 거지로 보이나 이래서 못 받고, 뭐 하여튼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라면 내 걸 주고, 또 내가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주시면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다 돈이 없다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돈 있으면 뭘 합시다, 돈 없으면 뭐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만일 유년부, 초등부, 무슨 내가 교사라고 쳐보십시다. 초등부 교사가 이제 한 10명 정도 있는데,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그게 뭔가를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너무 이 아이들의 신앙을 잘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런 어떤 좋은 자료들도 있고, 어떤 좋은 뭐 프로그램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하려니 예를 들면 돈이 한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다가 해서 우리 여름 수련회 소년부에 이 프로그램을 하면 이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좋겠다고 결정하는데 당에서 결정해 주세요, 300만 원 요청합니다. 이러면은 교회가 다 빚져 있댔잖아요. 미안하지만 이 300만 원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단이 빨리 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사들이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주께서 인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 먼저 여기에 헌신하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이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게 300만 원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기도하고, 물론 담임 목사님이 이걸 하라고 결정은 당연히 해줘야 되죠. 이게 좋은 거니까. 단지 교회에서 돈을 못 주는 거지만 허락은 받은 프로그램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우리가 시드머니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우리가 먼저 헌신 한번 해보고 이래 해보십시다. 이러면 거기는 명령권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 그럼 하지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예예요. 또 이런 예가 있죠. 이게 재물에 노예된다는 거죠. 돈 있다 하자, 돈 없다 하지 마.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모르죠. 모든 교회는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여기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모든 선교단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하죠.
여러분 교회의 비전 있죠? 교회의 비전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냐면, 제가 성경 찾고 이런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냥 얘기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시내산입니다. 여기에 모셈만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줄을 껐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그 서라 이렇게 말했고, 요 두 번째 70장로들 너 여기 서라. 그리고 요 밑에 여호수아 딱 세우고 모세 너만 올라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모든 얘기는 모세에게 다 했습니다. 전체를 읽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비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선교단체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선교단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루실 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누구한테 말하냐면 회중한테 말 안 합니다. 누구한테 말하냐면 그 세운 리더한테 말합니다.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표들을 얘기하고 나의 비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아주 홀리한 척, 굉장히 하나님 음성 듣는 척 이렇게 옵니다. 아주 혼미하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 어떤 비전 얘기한 거 있잖아. 예를 들면 그거 내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것을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전체 교회의 비전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체 단체의 비전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하여튼 담임 목사님과 교회 전체 당회에서 결정한 어떤 비전 가운데 다른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양의 탈을 쓴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선교단체의 어떤 방향과 비전 전체를 주께로 듣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짝 내가 계시 받았는데, 내가 음성 들었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혼미향을 영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단체를 의심케 만듭니다. 그 교회를 의심케 만듭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 권위 질서 안에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면 굉장히 이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그 통로가 막힌다. 그걸 여러 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노예가 된다, 이 말은 돈이 있다 돈이 없다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뭔가를 얘기를 했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겸손하셔야 되죠. 하나님한테 내가 받았으니까 무조건 이거 하시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단체 같은 경우 얘기할게요. 헌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헌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인지 맞는지 당신 안에서부터 점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검식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하나님께 다른 각도로 컨펌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기도하고 우리 리더들이 기도하고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걸 여러분 안에서 컨펌하십시오. 그리고 그 컨펌된 거 가지고 단체에 어떠냐면 이제 선포하고 나갑니다. 무슨 말이 되죠? 리더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 당회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고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당회 뭐 어떤 조직 안에 리더십 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께로 받은지 검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돈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서 그게 공론돼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선택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재물을 통해 가지고 일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생수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물 하나 파주면은 그 내 돈 2천만 원만 들여서 우물 파주면은 그 우물은 끊임없는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생수를 공급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한테 파송했어요. 그럼 이 차는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밀가루도 싣고 옥수수 가루도 실어서 구제사역하고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엄청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두면서 너는 가라 아프리카의 병원이 되어라.
너는 가라 아프리카의 우물이 되어라. 너는 가라 아프리카에 예를 들면 선교사에 발휘돼서 자동차로 하나님 나라 확장해라. 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일시키는 거. 그러니까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 내가 돈을 2천만 원 냈지만, 내가 돈을 3천만 원 냈지만 나의 노예는 차로 바뀌어가지고 그 아프리카 가지고 온 일을 다 하는 거, 구전 일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나의 재물을 가지고 노예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원이라도 괜찮아요. 너는 가라. 1000원이라도 괜찮아요. 너는 가라. 저 어려운 이웃에게 너는 설렁탕이 되어서 그의 만족감, 그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라. 그런 거예요. 1000원도 괜찮고 100원도 괜찮고.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는 재물에 노예로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재물을 가지고 명령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1000원 가지고 훈련하시고 10,000원 가지고 훈련하시고, 저는 10원짜리로 처음에 훈련했지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재물이 배가 되는가, 이 첫 번째,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법이요 하는 게 있다 그랬죠. 법이요.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것은 너무나 계시입니다. 너무나 큰 계시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너무 큰 계시는 정말 성령이 아니면 계시가 풀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오늘 말하는 모든 것은 계시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줘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웬만하면 성경 다 찾으십시오. 이 마가복음 4장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4절에 보면은 길가 땅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5절에 보면은 돌짝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왔나 뿌리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7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길가 땅에는 뿌리지 말아라. 열매 자체가 안 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8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20절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자라 무성하여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결실하는 자, 이러니까 이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열매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을 뭐냐면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길가 같은 사람은 열매가 안 난다, 그 사람은. 그런데 좋은 땅인, 마음 자체가 좋은 땅인 사람은 놀랍게도 결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도 놀랍도록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 이미 설명 다 했어요, 나처럼 이렇게. 근데도 이해를 못해요. 왜? 계시기 때문에. 그 비유에 대해서 또 묻는 거죠. 예수님, 이 4가지 땅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비유가 뭔지 또 설명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러시되, 야, 그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 나라 비밀이야. 그러면서 12절에 그 비밀이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서 9절에 그 비밀이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비밀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재물을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는 건 비밀이에요. 못 깨달아요. 깨달으면 열매 맺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요 8장 15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 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결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좋은 땅이냐? 그 내면이 착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그 내면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면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면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와,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내가 잘못 쌓아놓은 다림줄을 내 나름대로 세상의 기준의 다림줄로 가지고 삐뚤삐뚤하게 벽을 쌓아놨기 때문에 하나님 다림줄이 쫙 내려오면 불편한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부딪히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내 생각하고 다르네 이렇게 내 생각 다르다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저거네. 뭐 내가 잘못 쌓았네. 큰일 났네. 다 허물어야 되겠네. 다시 쌓아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좋은 땅 아닌 사람은 들어도 다림줄을 내려도 하나님 다림줄을 내려도 그 삐뚤삐뚤하게 쌓은 담을 허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진짜 좋은 땅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일단 내가 잘못됐네 듣고 지킨다 이랬어요. 지킨다. 그 말씀이 지킨다 말이 허물다는 거예요. 잘못 쌓아진 거 다 허물어버리고 말씀대로 다 다시 쌓으면서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인내하라. 씨 뿌렸기 때문에 좋은 땅에. 그러면 결실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너희들은 이렇게 지키는 것까지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가야만이 너희들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제가 많은 제자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정말로 돌파하고 나와 같은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간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하는데 안 됩니다. 아니요. 안 살아요. 내 말을요 100번 들었대요. 들으면 뭐합니까? 안 사는데 안 살아요. 100번 듣는 거 은혜만 받아요. 근데 안 살아. 근데 내가 안 사는 거는 그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 은혜는 받겠지만 네 삶을 못 변화시킨다. 내 강의를 들었다고 삶이 안 바뀌어요. 난 미진간사님 강의 200번 듣겠대. 그러지 말고 한 번 듣고라도 살아라. 중요한 거는 사는 거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 막 답답하게 말하는 거예요. 간사님 왜 300번 들었는데도 나는 이렇게 안 바뀔까요? 들으면 뭐하노 안 사는데. 살아야 바뀌지. 한 번 들어도 살아야 바뀌지. 200번 듣는데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킨다는 건 살아낸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낸다. 이게 굉장히 열매 맺는 원칙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열매가 맺는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내용은 계시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비밀로 감춰진 얘기입니다. 비밀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감춰진 얘기. 여러분 비밀의 정의가 뭔지 알죠? 여러분 모두가 안다. 비밀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모른다.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의 정의는요 끼리끼리 안다 있잖아. 다른 사람 절대 얘기하지 마.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끼리 아는 거.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비밀 아니죠. 근데 바깥에 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 귀로 들었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여전히 비밀이에요. 계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귀로 육신적인 귀로만 듣는다는 거죠.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물을 배가시키는데 귀로 들어서는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법이요 하는 거 있다 그랬죠. 법이요. 천국 가는 법은 예수 믿지 않고는 못 갑니다. 천하 없어도 못 갑니다. 내 생각에는요 주님 내 생각에는요 저렇게 착한 사람 네 생각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착해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건 안 돼. 법이야. 하나님이 바꾸기 전에는 안 바뀌어. 그게 법이에요. 못 바꾸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바뀌는 거 공의가 집행돼야 되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회개해 보면 긍휼의 법의 적용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바뀌어버려요. 이해되죠? 네. 그런데 재물을 축복하는 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듯이 이래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 이 법이 있다는 게 이거 안 바뀌어요. 오늘 지금 그 법을 얘기하려는 거죠. 이거 안 바뀌어요. 뭐만 이해되죠?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하고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바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후서 먼저 봅시다. 전서 볼 시간 없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십시다. 이 칠판을 좀 풀로 좀 잡아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
미디어 팀 좀 따라와 주세요. 이거 좀 칠판 좀 꽉 잡아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뭡니까? 풍성한 연보. 9장의 소제목은 뭡니까?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이 두 가지가 다 연보,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두 장을 연속적으로 붙여놓은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공부하면 여러분 보화를 캘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다 돈 이야기입니다. 다시 칠판 좀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후서 9장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 다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지금 이 5절 말씀을 떼서 보면은 지금 참 연보답다,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이 말은 연보는 다른 말로 헌금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헌금은 여러분 이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교회에만 딱 이거 내는 거, 이것만 헌금입니까? 헌금을 여러분 너무 이 개념을 교회에만 헌금하는 걸 헌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나가다가 저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어요.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10,000원을 꺼내서 그 가난한 자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란다. 그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헌금은 폭넓은 삶으로 주는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주는 삶, 이것은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난한 길거리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그 많은 준 거라도 그걸 헌금으로 계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은 뭐랍니까? 자, 이것은 분명히 헌금입니다. 주는 삶이에요. 그런데 6절에 이것이 이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연보를 말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위에 5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위에 5절 연보, 헌금. 이거 헌금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 굉장히 이상하죠. 헌금인데 심고 거둔다, 심고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지금 헌금 이야기예요. 그 6절을 떼서 보면 농사법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인데 놀랍도록 6절은 농사법으로 헌금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 7절 읽어보십시다. 7절은 뭐라 그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5절에 헌금 얘기하면서 이것을 농사법으로 적게 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러면서, 그래서 심고 거두는 뭔가 헌금이 있는지 농사법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네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너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왜? 심고 거두는 거니까. 네가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한다. 아, 저 놀랍게 헌금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7절은요 헌금을 또 말씀하는 거죠. 자, 8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자, 이는 너희로, 이거 아브라함의 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에요. 한두 가지 일이 아니고. 자, 똑같은 단어가 4개 나왔네요. 모든. 이러면 여러분 성경이 읽기가 편해진다 그랬죠? 이해가 편해진다 그랬죠? 똑같은 단어에 줄치기 시작하면 모든, 이는 너희로, 아브라함의 시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한다. 아, 도대체 뭐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게 뭔 뜻이냐? 9절을 읽어보면 나오죠.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아,
모든 착한 일이라는 것이 주는 삶이구나. 이해되죠? 그러면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주는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거는 뭐냐면 재물의 은혜를 말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재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셔서 이는 너희로 모든 착한 일에 항상 모든 재물이 넉넉해서 모든 주는 삶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은 국어 실력 있으면 금방 알아요. 이것은 농사법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헌금의 원칙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 설명 다른 유튜브에 많이 해놓은 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9절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헛터 가난한 자들이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국어 실력 있는 사람 금방 압니다. 헌금과 농사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유튜브 찾으세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심는 자, 씨 먹을 양식, 이건 농사죠. 이거는 또 농사를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이것도 뭐예요? 헌금이죠. 주는 삶. 맞나요? 주는 삶입니다. 주는 삶. 여러분요, 칠판 봐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돈 이야기입니다. 이 돈 이야기를 하나님이 참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5절에 놀랍게도 너희들은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면서 이 헌금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농사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을 농사법으로 말하고 헌금을 농사법으로 말하고 헌금을 농사법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농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농사 짓는 헌금이 있다면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해바라기 씨 여러분이 한 개를 안 먹었어요. 그러면 한 개를 딱 안 먹었는데 그걸 많이 심었어요. 그러면 해바라기 대가 올라와요. 그리고 해바라기 큰 게 2개가 열려요. 거기에서 씨를 털어버리면 수천 개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헌금을 농사법으로 얘기하는 게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조 있나요? 조 눈에 보이지 않는 조. 그거 조 하나를 심으면요 조대가 올라와요. 이건 실제적으로 조대를 수터가 세려봤어요. 24,000개 조대 하나에서 올라오는 게. 여러분 맨드라미 씨 있지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하나 심어보면 맨드라미 씨 털어보면 수만 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농사를 얘기해요. 강어 있지요? 강어 알 한번 낳아보면 수만 마리 낳아버립니다. 이게 농사예요. 감나무 하나 심어보면 수백 개 감이 열려버립니다. 이게 농사예요.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이거 비밀로 싹 덮어놔버린 거예요. 계시로. 그러니 너희들은 헌금을 준비하라. 이것은 적게 심는 자. 자, 내가 해바라기 씨 1개 심은 거하고 해바라기 씨 10개 심은 거하고 어째 되겠어요? 1개 심은 사람보다는 10개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두잖아요. 즉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헌금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너의 헌금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농사법으로 헌금을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헌금은 농사 짓는 헌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농사 짓는 헌금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없어지는 헌금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농사 짓는 헌금이 있고 없어지는 헌금이 있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농사 짓는 헌금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 다 헌금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농사 짓는 헌금이 아니고 없어지는 헌금을 많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농사 짓는 헌금이고 뭐가 없어지는 헌금이냐? 저는요 아주 미련한 거예요. 내가 애가 저는 교회에다가 헌금하거나 선교지에 헌금하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 축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20대예요 사업가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의 절대 지지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딸 셋인데 제가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가 제가 8살 때였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걸 딛고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더 사신 거죠. 아버지는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의 아마 기도가 우리 아버지 생명을 연장하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깡촌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그 폐암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이 막내가 이제 불쌍한 거예요. 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언니들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나는 막 공부하고는 담 쌓았습니다. 난 공부에 취미 없어요. 지금도 취미 없습니다. 네, 저는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놀러 다니는 거죠. 저는 먼 데 놀러 다니다가 집을 놀이 해가지고 깡통에 불 넣고 돌리다가 막 산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이 홀라당 타면 쫓아가, 아빠 저 산 내가 태웠어.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덜렁 안고 그 다락에 던집니다. 아빠가 해결할 때까지 나오지 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수하고 그 다 뒤처리하고 아빠가 옵니다. 그럼 날 꺼내가지고 아빠가 다 끝냈다, 괜찮다 이래요. 그럼 나는 그러면 당연하다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 들고 아빠한테 던집니다. 숙제나 이래. 그러면 이제 우리 아빠가 숙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숙제 검사를 하는데 왜 이래 글씨를 잘 써서 왼손으로 써야지, 다시 해 이러면 또 우리 아버지가 왼손으로 다 다시 했어요. 네, 늘 이런 삶이었어요. 그 옛날에 농사 짓는 그 초가집, 이 뭐죠, 집 농사를 짓고 나면 집 남은 거 그걸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쌓아놨었어요. 그 그릇 만든 거. 그런데 또 집을놀이 하다가 그 불 붙여가지고 온 집을 또 다 태우고 이러면 아빠 저 집 불난 거 내가 불태웠어 이러면 또 우리 아버지 던져놓고. 아무튼 절대 지지자 한 번도 나를 혼낸 적이 없어요. 옛날 그 시골에 푸세식 화장실이었죠.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나무 2개를 이렇게 걸쳐 놓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죠? 예, 저도 이제 그 나무 2개인데 그 잘 맞춰야 되잖아요. 예, 굉장히 삐그덕거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거 잘 못 맞춰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얼만큼 들어갔냐면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멀잖아요. 이게 예, 화장실이 멀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오는 거죠. 만일 그게 이만큼 들어갔으면 난 죽었어요. 그런데 딱 요만큼 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구데기는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손으로 떼고 시작하고 막 부르고 한참을 거기 있었어요. 똥통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화장실 오다 딱 보니까 내가 빠져 있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제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집마다 사고 치고 다니니까. 우리 엄마가 끄집어 내가 네가 뭐 심하가 가시나가 하는 집마다 이러면서 이제 혼내가지고 그때 이제 추웠는데 뭐 한겨울은 아니라도 구데기가 있을 정도니까 하여튼 추웠어요. 그런데 이제 날 끄집어내가지고 바깥에 세워놓고 그 있잖아 찬물 호수 있죠. 그걸로 막 이제 똥을 뗀다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춥다고 나는 이제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들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밍크 담요 있죠. 그 진짜 옛날엔 가보잖아요. 집에 밍크 담요. 그걸 아버지가 들고 나오더니 그 똥을 뒤집어 쓴 애를 그대로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방에 딱 앉혀놓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 말에 꼼짝 못했거든요. 그리고 물 끓여라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우리 엄마 꼼짝도 못하고 불때가 물 끓였어. 그리고는 이제 고무 다라이 큰 거 있잖아. 옛날에 김장 다라이 옛날에 얼마나 컸잖아요. 거기 이제 해서 나를 이제 아버지가 씻겨주고 이랬거든요. 그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무튼 이 세상에서 절대 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나는요 하나도 안 어려워. 한 번도 아버지한테 뭔가 데미지를 입어본 게 없어. 난 우리 엄마한테 데미지가 너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빠 이게 대해서는 난 너무 좋은 거야. 아빠 소리가 아빠 단어가 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하룻밤 자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심장마비로. 이것이 나한테 굉장한 데미지를 줘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절대 지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서운 엄마만 남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애가 어떤 욕구, 결핍이 생겨버렸냐면 권위자에 대한 사랑이 결핍이 생겨버린 거예요. 권위자. 그러니까 막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네, 이런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장로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왜? 주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가지고.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거죠. 근데 20대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장로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마침 교회가 건축한다는 거예요. 선교관을. 그러면서 전 교인이 작정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이제 사업가였기 때문에
아, 내가 어느 정도 헌금해야 내가 이제 잘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1억 정도는 내가 해줘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날 인정해 주겠지, 내가 1억 정도는 해줘야 우리 장로님들이 날 이뻐해주고 그러겠지. 아, 그렇지, 내가 얼마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냥 얼마 정도 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뻐하고 우리 장로님을 기쁘게 해주고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1억 정도는 해야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할 거야 이러면서 1억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하나님께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나는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기 위한 어떤 지출 비용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품위유지비죠. 품위유지비.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너의 모든 상을 다 받았다.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얼마나 칭찬받고 장로님들한테 얼마나 칭찬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헌금을 다윗의 고백, 주께로 온 거 저 주께 드렸는데 내가 무슨, 여러분 역대상 29장 한번 나중에 쫙 다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지. 무슨 내가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주께로 받았고 거저 주께로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내가 번 돈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내가 번 것을 누구한테 드려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많이 헌금을 나는 한 거예요. 많은 세월 안에.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헌금, 그 헌금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뭐 그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체면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내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체면을 차려야지, 11조 그래도 좀이라도 해야 체면이 쓰지, 이렇게 11조를 하는데도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안 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이렇게 뭔 헌금을 작정하라 그러면 아, 내 체면이 있는데, 내 권사 체면이 있지, 이런 어떤 내 체면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을 통과하면서 헌금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 것을 하나님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그냥 받은 것을 거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외에는 어떠한 동기가 들어가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고 거둔 헌금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알아보기를 원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다 헌금 이야기인데, 풍성하게 해주는 거는요, 재물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재물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주냐면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니라 심을 것을 줘서 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농사라는 거예요. 농사.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심는 자예요. 심는 자는 누굽니까? 심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심는 자에게, 이 고린도후서 8, 9장은 아주 놀라운 장이에요. 심는 자에게는 씨 플러스 먹을 양식 플러스 알파, 의의 열매까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너를 풍성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재물을 풍성하게 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예, 그게 심을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농사꾼이 농사 지었어요. 자, 심는 자는 감자 농사를 심는 자입니다. 근데 감자 농사를 100가마니를 수확하니까 이걸 100가마니를 다 먹어버렸네요. 그러면 감자 농사 다음에 뭘로 짓습니까? 씨감자가 없는데. 그러면 플러스 한 가마니를 빌려옵니다. 빚내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마니 가지고 또 지으니까 100가마니 넣으면 또 100가마니 다 먹어버렸어요. 또 씨감자가 없어. 그럼 여기 플러스 이자가 벌써 알파 붙으면서 다음에 플러스 또 2가마니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플러스 이자가 또 있고 또 100가마니 하면 또 100가마니 먹어버리고, 이게 이런 사람을 보고 미련한 농사꾼이라 그래요. 농사꾼은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농사꾼은요, 슬기로운 농사꾼, 농사 짓는 사람은, 모든 농사꾼은요 씨가 있습니다. 감자 농사를 100가마니 지으면 절대로 다 안 먹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한 가마니는 씨감자를 하고 플러스 99가마니를 먹습니다. 네,
여러분 이 한 가마니가 감자가 만일 100개가 들어가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이 감자 농사는 이렇게 쪼개잖아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 씨눈을 태우잖아요. 아시죠? 씨눈을 태워서 요 한쪽을 딱 심는 거잖아요. 한쪽을 떼서 딱 심으면 최소한 한쪽을 심으면 10개가 옵니다. 10개. 그러면 100개를 심었다.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개만 쌍눈이 나도 1개 심으면 50개예요. 1개 심으는데 50개가 나는데 100개가 심으면 공 2개 붙이면 5,000개가 나요. 이게 농사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5,000개를 한 가마니가 100개씩 담으니까 그 한 가마니에 심었는데 내년에는 몇 가마니가 됩니까? 바로 500가마니가 되죠. 수학 안 되나? 네. 그럼 500가마니인데 다음에는 그러면 한 가마니 심지 말고 10가마니를 심어보자. 그리고 490가마니를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 가마니가 500가마니 됐으니까 10가마니는 몇 가마니 됩니까? 이제 5,000가마니가 되는, 이게 바로 농사법이에요. 그러면 5,000가마니면 그 다음에 100가마니를 심고 4,900가마니 먹으면 배 터지니까 4,000가마니 먹고 플러스 900가마니 남는 거, 이거 다른 사람한테 또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의 열매까지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내 재산은 급속하게 불어나기 시작하는 게 농사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항소 한 마리, 암소, 수소 한 마리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5,000마리로 정식했더라고요. 이게 농사예요. 그러니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농사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풀어가고 계시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농사법을 가지고 뭐라 했냐면, 헌금 준비하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농사법이다. 심는 자에게 나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먹을 것이 아니라 심을 것을 줘서 심는 자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한테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재물 안에는 놀랍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 안에는 씨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먹을 게 아니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했다. 그럼 도대체 씨라는 뜻이 뭡니까? 씨라는 먹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재물 안에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에 저 강사님이 지금 11조 강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나는 지금 11조 그 이상의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네, 단순한 11조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절대 못 먹는 거. 왜? 이거 먹어보면 가난해지니까. 예,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 농사꾼이 씨를 먹어버리면 가난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 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못 먹어라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도대체 씨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찾아가 보자는 거죠.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 못 먹는 거 10분의 1을 말합니다. 뭘요? 그 땅의 수확이라 말했죠. 그 땅의 수확 열매입니다. 그 땅의 수확의 10분의 1을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뭘로 말하냐면 성물이다. 거룩한 구별된 거다. 분명히 수확은 내가 합니다. 수확은 내가 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거다. 하나님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수기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민수기 18장으로 24절 한 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니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구분하면서 이 12지파가 있지요.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있는데 너희들은 몽땅 10분의 9만 먹어라. 너 12지파는. 그리고 나의 종 나의 것을 가지고 이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 이 10분의 9만 먹고 10분의 1씩 다 갖다 주라. 왜? 이거 내 거니까 내 종에게.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겠다. 일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이 일하고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내가 나의 것으로 구분하고 나의 종한테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레위 지파는 10분의 얼마가 오냐면 12지파한테 오니까 10분의 12덩어리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10분의 9밖에 없어요. 모든 지파에. 근데 레위 지파가 돈이 제일 많다니까요. 레위 지파는 12덩어리가 오기 때문에 항상 풍성하다니까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재물이 부족하지 않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물이 부족하다면 뭔가 잘못됐어요. 너무 큰 욕심을 냈거나 부족하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너무 큰 욕심을 냈거나 아니면 하나님 원칙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제 이래 될 때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돈이 많이 왔다고 이것을 내 주머니에 닦아 넣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네, 레위 지파들은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레위 지파도 10분의 9만 먹어야 돼요. 여기도 10분의 9씩 먹고 여기도 10분의 9만 먹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여기 10분의 3을 반드시 하나님이 남구라 그랬어요. 이거 남겨야 된다. 내가 쓸 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는 교회마다 제가 제발 요청하는 건 뭐냐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분들, 현직 목사님이거나 선교사님이거나 앞으로 그런 분들은 정말 재물에 대해서 거룩하게 다루시라. 잘못하면 타락해요. 네, 주의 종들이 재물 때문에 타락한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부르심 받았는데 쓰임 받지도 못하고 재물에 타락하고 아무도 모르죠. 그 재물을 타락했는지 주님만 아시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진짜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 지파도 그냥 중간 정도로 사는 게 아름답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한국에 만일 사역한다면 한국에 그냥 평균 정도로 사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예를 들면 이거죠. 교인 10명이 있는데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덕이 좀 안 되죠. 교인 10명이 있는데 나는 BMW를 탄다. 목사님이. 누가 사줬대 성도가. 그래도 안 타기로 결정해야 돼요. 교인 10명 개척교회가. 이해되시나요? 그게 아름다운 레위 지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빚져가지고 다 넘어가는데 목사님은 100평짜리 살고 있다. 요것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한국교회의 평균 정도로 살면 한국교회 평균 아파트가 33평에서 37평 사이 정도 됩니다. 막 그 정도 사면 될 건데 나 실질적으로 목사님 80평 사는 거 봤다니까. 네. 어째 그리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도 정말 재정 원칙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10분의 3을 남겨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신명기 26장에 하나님이 사용 용도를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6장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내가 다 그 명령을 범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다. 11조를 용도를 명확하게 말씀한 것이 그의 종들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11조 용도는 가난한 자한테 줘야 되는 용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명령을 잊지도 범하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내가 애곡하는 날이 뭐예요? 내가 애곡하는 날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입니다. 내가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나는 11조를 먹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도 않았다. 죽은 자를 위하여도 쓰지 않았다. 이 말은 11조의 용도를 용도 변경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했으니 심으라는 걸 심었으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너희가 명령대로 나의 것을 심었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나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다음에 복 내리소서 이렇게 하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것을 심는 것이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수확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고 성물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읽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몇 번을 지금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11조는 모세 율법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해하게끔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죠. 자, 11조가 자,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11조가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근거 있냐는 거죠. 11조가 모세의 율법이라는 근거 한번 대보세요. 십계명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근거를, 정확한 근거를, 11조의 출발이 모세 율법으로 11조가 출발되었다는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예, 제가 모세 율법이 아니라는 걸 성경적 근거를 대겠습니다. 왜 이들은 신학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왜 이렇게 모세 율법으로 출발했다고 끊임없이 교회를 속이냐면은 여러분, 사단이 신학자를 못 쓸 것 같습니까? 씁니다. 네,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사형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유튜브 영상 봤습니다. 11조 하면 저주 받는다, 이런 영상을 설교한 거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튜브에는 이 신학 박사이면서 목사님이 말씀한 거, 11조는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11조 한다고 더 복 주고 11조 안 한다고 복 안 준다, 성경에는 이거는 이미 율법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탄이 그런 목사님까지도 그런 어떤 비성경적인 강의를 하게 만들고 그런 신학자까지도 그런 비성경적 강의를 하게 만들까요? 자, 보십시다. 먼저요, 느헤미야서 말씀 봅시다. 11조만 교회에서 없을 수 있다면 네, 사단은요 웃지요. 자, 느헤미야 13장입니다. 12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보십시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주의 종과 노래하는 사람은 예배자들, 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 자기 밭으로, 왜? 11조를 안 줘서 받을 목은,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이 11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안 줘서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단 말은 농사지으러 다 갔다는 거예요. 배고파가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1조 안 했는데 레위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농사지으러 돈 벌러 가버리니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11조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가 된다. 왜? 예, 그 먹을 거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11조 안 한 사람한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전을 버렸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다시 이제 불러왔어요. 그래서 제자리에 세웠더니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단이 왜 끊임없는 11조를 교회에서 없애려고 하냐면, 여러분 교회는 빚이 없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95% 이상 빚이 있단 말이에요. 이 11조만 없애버리면은요, 여러분 교회에다 없애버리면 경매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빚 갚아서 그렇지 여러분 빚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빚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 몽땅히 어느 누구도 11조 안 한다 그러면요 놀랍죠. 경매 넘어간다니까요.
끊임없는 11조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배경은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여기에 동원되고 목사님들까지 동원돼 가지고 오히려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어떤 비성경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의 성도들의 욕심이 이렇게 놀라운 목사님, 이렇게 놀라운 신학자가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오히려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뭔가 성경적 근거가 있겠지, 나는 몰라도 이러면서 그걸 메시지를 확 잡아 안 하고 싶으니까 핑계 대는 거죠. 핑계. 예, 아니요. 여러분, 11조는 그들이 근거를 내세우는 것이 11조가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했다는 걸 근거로 내세우는데, 이게 근거가 없다니까요. 네, 볼까요? 자, 모세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11조를 하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것이 11조의 출발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히브리스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뭐 다른 데도 많지만 그냥 히브리스 말씀으로 찾으십시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여 보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을 말합니다. 조상의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10분의 1 출발이 모세 율법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출발했다는 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다른 구절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 없어졌다는 그들의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모세 율법은 안 없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모세 율법 없어졌습니까? 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어떤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뭐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아닌 거죠. 예수의 피, 은혜의 시대라고 그 율법을 다 무시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11조 하라고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있지. 마태복음 23장 23절이란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죠, 강의를.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은 뭐예요?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너희들이 11조도 행해야 되고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떠한 근거도 모세의 율법으로 출발도 안 했지만 예수님이 그 모세 율법을 다 폐해서 11조까지 폐했다, 이거는 근거에 주장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명확하게 성경적 기반에 대해서 이해가 됐지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11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겠어요?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셨고 건도 내 것이요 언도 내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재물을 가지신 그분이 만일 11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겠냐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분은요, 예를 들면은 당신이 정한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음 못 전할까요? 전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분 스스로 당신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확 나타나 보면 뒤집어져 보죠. 나 여호와다, 이렇게. 네, 뭐 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보세요. 그 애굽에 재앙 확 내려버린 거 보세요. 어떤 일을 행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하지 않고 우리에게 상급, 우리에게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력자로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파트너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걸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온 땅을 복받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상급 계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 줄게,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 필요한 거 다 줄게. 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지혜. 자, 돈 하나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11조 없으면은 교회가 안 돌아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 안에서 이 씨 절대 못 먹는 것을,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성물이다, 이래서 이걸 너희들이 내가 보태서 줄 테니 심으면 너희들이 복 받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먼저는 개인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씨를 주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심으면 풍성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먹으면 개인이 가난해지고 그의 교회가 가난해진다. 여러분, 11조 다 먹고요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후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잠깐은 있을 수 있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들 때 날아가 버리고 다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갑니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뤄가면서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씨에 해당하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여러분이 300만 원을 심는 자에게 300만 원의 수입을 주셨다면, 그러면 씨가 30만 원이고 먹을 양식이 270만 원인데, 예를 들면 11조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300만 원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30만 원을 하나님의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분할 수 있는 자격을 안 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는 씨, 이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물이고 나의 것이고 10분의 1이다. 이건 나의 것인데 레위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서 이건 내 것이라고 구분했기 때문에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잘못 가르쳤죠. 어떻게 교회들이 가르쳤냐면, 믿음 있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믿음의 문제일 때는 성경은 명확하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왜 날 의심하느냐, 믿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11조만큼은요 바로 도둑놈아, 이렇게 바로 생명의 문제로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3장 한번 봐볼까요? 말라기 3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로 돌아가나이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와, 굉장한 말씀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도둑놈으로 규정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아주 강의가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근데 10분만 쉽시다. 네, 10분 쉬고 다시 또 11조와 봉헌물의 뜻이 뭔지 계속적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